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9번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의 전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죄를 책망하는 호세아는 그를 책망할 만한 자격을 가졌느냐, 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음녀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가 도망을 가버렸고 그를 다시 돈 주고 사와서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요 무너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죄를 책망하여서 야단을 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유턴할 것을 요구하는 사랑의 촉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로가 극심하게 되었다. 이 말은 최고로 뿔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다면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 위에 부으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겠다라고 폭탄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화가 나실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 속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 거다, 그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실 거다, 그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뭐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화가 나실까?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정신 차려. 첫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과 8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쏘기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있는지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유목민이 상인이 됐다, 말이 안 되지요. 거짓 저울을 손에 들었어요. 쏘겨보니까 상대가 쏘가. 한 번 쏘기고 두 번 쏘기니까 잘 넘어가. 그게 습성이 돼버렸어요. 삶의 한 부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남들 앞에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나한테 죄 찾아봐. 난 믿음으로 살았어. 이런 이중 인격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속이는 삶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수고해 내가 돈 벌었다라고 신명기 8장 18절처럼 헛소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속이면서도 말로는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누구든지 나한테 죄가 있으면 찾아내봐. 나한테 어떤 불의가 있든지 지적해봐.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모습을 뭐라고 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속이는 것이 습성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잠언 20장 23절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추 겁니다. 추는 그 저울의 근본 기준이기 때문에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근데 한결같지 않아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장사꾼이 저울추를 바꾸면 그거는 속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마음이 그래요.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조금 섭하면 요렇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기분 나쁘면 뿌리 놔버리고, 변덕스럽게 한이 없지요. 한결같지 않은 게 속이는 이중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타인을 향해서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남들 속이는 게 부담스럽겠습니까? 안쓰럽겠습니까?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앉았는데 남 속이는 게 무슨 가책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 되어졌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속이는 삶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가장 잘 믿는다고 아까 우리가 합심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가서는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신앙의 퀄리티를 높여서 그들과는 따로 서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계실는지 몰라요. 나는 잘 믿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교만, 신앙의 외식보다 또 다른 한쪽에서 내 자신을 속이는 삶은 어떤 거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 그 바른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은 길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뭐예요? 모압왕 발락이 뇌물을 주면서 와서 우리 백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에 그 뇌물에 어두워져서 발락 왕에게 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두 주인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물질의 노예에서는 벗어나요. 그런데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되면 우리는 바른 길을 떠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발람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처럼 이웃을 속이는 자가 되게 되고, 이웃을 속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중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지난날에 잘 섬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시는 게 뭐냐? 변절된 믿음입니다. 10절과 11절 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는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길르앗이 나오고 길갈이 나와요. 길르앗은 어디냐?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 길르앗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삶을 청산하고 도망가다가 라반에게 붙들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숨겨서 가져갔던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못 찾고 둘이서 언약을 맺은대요. 너와 나 사이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 이 증거의 장소 길르앗은 바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내쫓은 곳으로 사사기 6장 7절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출생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성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남쪽 유대인들이 믿음의 땅을 향하여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장 2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 49장 1절에 보면 암몬 족속들이 글로 또 거주를 하러 갑니다. 이 암몬 족속은 뭐예요? 롯이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두 딸들이 종족을 전하자고 아비에게 만취된 아버지에게 겁탈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로 믿는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꾼이 되지 못하고 설익은 믿음의 사람이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고 모여든 유대인들, 설익은 이 암몬 족속이 가게 되니까 이들이 다 변질이 돼서 결국 우상숭배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출애굽한 뒤에 가장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광야 생활을 가장 첫 번째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킨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요. 전쟁 승리 기념으로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와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왜? 왕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왕이 더디 오니까 건방지게 사울이 지가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지 않는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책망을 받은 자구서예요. 그 후 왕국이 분열된 뒤에 그 자리는 호세아 9장 15절처럼 우상의 숭배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믿어보겠다고 갔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이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 재단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 기독교 상담소에서 임상 통계 10년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과부 생활 30년이란 통계가 나왔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월이 일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러면서 권고하는 이야기가 뭐냐? 신앙의 변절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서 세워가라는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속임수로 타락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으로 말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소위 길르앗과 같은 이름의 뜻, 강하다는 이름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게 되면 결국은 변절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어떻게 무서운 줄 아세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하냐,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같이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인면수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달라서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은 악과 외식과 불법이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화가 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변절됐느냐, 먹고 살 걸 주니까, 편안하게 해주니까, 넉넉하게 해주니까 신앙이 변절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주어놓으면 99.9%가 타락합니다. 타락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 잘 믿으라고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변절됐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건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 봅니다. 야곱이 아람 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죽지 않기 위해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더 잘 믿어야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살 수 있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줬으면 더 잘 믿어야 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자마자 예쁜 아가씨 하나 보더니만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라헬을 위해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의 힘으로 그 노예 살이를 잘 했어. 근데 속았어. 첫날 밤 자고 깨보니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줬어요. 우리 동네법에는 아우가 형님보다 먼저 갈 수 없다는 한마디에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야곱.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자를 보자마자 목적이 바뀌었어. 그래서 뭘 위해 사냐? 사람을 위해 살아.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살아. 아내를 얻기 위해 목적이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돼.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심중에 솔직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십시오.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농도가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 식어졌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정이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겨서 흔들리며 갈등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잘 믿으라고 배우자를 허락해 줬는데 그 배우자 때문에 목적이 바뀌어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양을 치고, 이게 복받은 삶입니까? 이건 저주받은 삶이요. 일시적 행복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고통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늙었고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 다 골드미스들이야. 골드미스. 세상에 나가면은요 어리고 싱싱하고 이쁜 애들 되게 많아. 이게 목적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처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찌질이야. 쓸만한 게 없어. 겸손하고 잘생기고 쓸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죠. 이게 목적이 바뀌는 이유요. 목적이 바뀌면 평생 불행한 거요. 이걸 하나님은 보시면서 화가 나신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태복음 16장 23절과 같은 삶은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바뀌어진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신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갈등의 언덕을 넘어섰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이제 여러분 결단합시다. 지금 내 안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면 이제라도 돌아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란 약속을 신뢰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이 바르게 되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뻐하실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진정 원한다면 이중적인 삶을 버립시다. 그리고 변절된 신앙의 옷들을 벗어버립시다. 바뀌어진 목적을 원위치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